오늘 설교를 제가 그 주기도문을 쭉 해왔는데 주기도문을 이어갈지 아니면 다른 걸 할지 생각하다가 성탄절이 이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성탄과 관계돼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시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작자 미상인데요. 여기 한 고독한 생애가 있다. 그가 태어난 곳은 이름 없는 한 두메 산골. 그의 어머니는 보잘것없는 시골 여인. 그의 나이 30이 될 때까지도 이름 없는 비천한 목수였고 그 후 3년 동안 그는 방황하는 전도자였다. 그에게는 한 권의 저서도 없으며 그에게는 아무런 지위도 없으며 그에게는 따뜻한 가정도 없으며 그에게는 대학의 학력도 없으며 그에게는 큰 도시의 견문조차 없으며 그의 여행은 기껏 200마일도 못 되는 거리였다. 그에게 세상에 위대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그가 내어놓을 수 있는 이력서는 단지 한 몸뿐. 그 자신의 삶은 이토록 비참했던 것. 3년의 전도와 사랑의 실천 뒤에도 그에게 돌아온 것은 오히려 무리들의 배척이었고 제자들의 배신과 부인이었다. 그러고는 원수에게 넘겨져 조롱과 재판을 받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더니라. 하지만 그 뒤 2000년이 지난 오늘 그는 인류 역사를 이끌어온 중심 인물. 보라, 이 인류의 역사에서 그토록 호령하던 장군은 얼마나 많았고 그토록 국사를 논의하던 정객은 얼마나 많았으며 그토록 영화를 누리던 제왕은 또 얼마나 많았던가. 그러나 이 모든 사람으로도 인류 역사에 남기지 못했던 큰 일을 이룩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한 고독한 생애여라. 예수님이 200마일밖에 1마일이 1.6km니까요. 320km 정도밖에는 안 다니셨다. 이스라엘에서 이제 계시다가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런데 임마누엘 칸트도 외국을 나가본 적이 없어요. 대단한 천재이지만 근데 그가 세계의 지리인가 그런 책을 썼어요. 놀랍죠. 크리스머스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투스 마사의 합성어입니다. 마사라고 하는 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모임이란 뜻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메스, 미사, 예배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때에 모인 무리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됐든가 예수님의 탄생에 예수님께 예배하는 절기, 그게 이제 크리스마스. 로만 캐톨릭 처치는 미사로 번역을 하고 개신교도 예배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스투스 메스, 예수님을 예배함, 그렇게 보면 좋을 겁니다. 크리스마스를 언제부터 지키게 됐을까요? 2세기 교부들, 신학자들이죠. 2세기의 교부들의 글에는 안 나와요. 크리스마스 얘기가. 그 전에는. 그 2세기 중엽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각성시키는 글이 이제 보입니다. 그 얘기는 그때까지는 탄생을 안 지켰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초기 교회 메시지가 뭔지 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거였어요. 그게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설교의 핵심이에요. 오늘날도 교회에서 뭘 들어야 하느냐 하면 예수를 들어야 돼요. 예수. 유럽 교회가 왜 망했느냐 하면 인문과학을 했기 때문이에요. 설교 시간에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십자가 이걸 얘기했어야 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도우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문을 닫게 된 겁니다. 어쨌든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4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그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그의 저술 가운데서 크리스마스 성탄이 이미 전통으로 지켜온 것을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전에부터 이제 교회가 예수님의 우리가 탄생도 지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켜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성탄절이 뭔가를 생각하다가요. 한국 전쟁에서 인천 상륙작전 알죠? 그게 1950년 9월에 그러니까 전쟁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50년 6월 25일이거든요. 그 3개월 만에 아주 완전히 한국이 접수돼 버리고 이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그날이 일요일이었어요. 주일. 그러니까 휴가 다 나가고 군인들 뭐 좋아라 하고 놀고 있는데 여기는 미리 준비를 했다 그냥 밀고 들어온 거예요. 이거 뭐 파죽지세지요. 뭐 못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밀려갔는데 다 빼앗겼으니까 방법이 뭐예요? 상륙작전밖에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 매가더가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한 겁니다. 그게 성공했죠. 그래서 서울도 다시 회복하고 이제 전세가 이제 달라지게 된 거죠. 크리스마스는 상륙작전과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류 역사에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둬 보니까 제멋대로 살잖아요. 사사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규범이나 지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대로 제멋대로 다들 살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생 뭐 아무것도 아니지 먹고 살자 즐기자 뭐 이런 패들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뭐 남의 등쳐먹고 뭐 죄의 그룹을 만들고 죄로 그저 평생 먹을 거를 벌어먹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가 하면은 경건하게 사람도 있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대로 둬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인류 역사에 개입하신 사건이 바로 이제 성탄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16,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게 크리스마스가 즐겁고 아름다우니까 굉장히 좋은 거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살아남느냐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없어지느냐 하는 그 위기에 하나님이 개입을 결정하신 겁니다. 왜 아기였을까요? 인펀트. 왜 아기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실 때 성인으로 보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무엇이나 가능하시니까 성인으로 보내가지고 일을 제까닥 해버리시고 말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아기로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인간이 커가는 동안에 고생 많이 하시고 그렇죠? 그렇게 됐을까요? 아기는 뭡니까 여러분? 희망이죠. 희망. 전 본질이
희망에 있다고 생각해요. 인생이 뭡니까, 여러분? 인생이 다 슬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쉬운 일이 없잖아요. 그럴까요? 슬픈 일도 많이 있고 기쁜 일은 적게 있겠죠. 그러나 만약 내가 기쁜 어떤 일을 바라고 살았다면, 그게 내 희망이었다고 하면, 기쁜 일이 한두 가지만 내 인생에 일어나도 그 인생의 본질은 이루어진 거잖아요. 성공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목표가 성취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인생은 성공한 거잖아요. 오랜 동안 고생은 했겠지만 인생을 해석할 때에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걸 사건의 나열로 볼 것이 아니라 희망으로 봐요. 소망으로 봐야 합니다. 내 희망이 이루어졌으면 그 내 인생은 행복한 거예요. 축복된 겁니다. 아기는 희망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희망을 기다려왔거든요. 이사야가 기원전 700년에 벌써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게 그 이후에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크리스마스 스토리 여러분 잘 알죠? 예수님이 국내에서는 목자들에게밖에 안 나타났어요. 축하를 받고 싶은 거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면서 축하받은 게 목자들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왕으로 오시는데 왕궁도 아니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종교인으로 오시는데 종교인들도 아니고 들판에서 하루하루를 평범하게 살아가는 가장 평범한 직업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기쁜 소식을 알린 겁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그것도 국내도 아니고 외국에서 점성술가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왕의 별을 보고 이제 나서게 돼서 선물을 가지고 오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놀라운 예표가 되는 선물이었죠. 황금은 왕을 상징하거든요. 왕권. 예수님은 왕권이 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렇죠?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왕권이 있어요. 또 유향은 제사 때에 내는 향이거든요. 그게 제사 때 쓰는 거, 제사장. 여러분이 하나님을 직접 관여 못해요. 하나님과 여러분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상관이 안 돼요. 상관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차마 못 본다고 그랬어요. 눈이 아예 의로만 돼 있기 때문에 죄를 보면 죄가 불타 없어질지도 모르는 거죠. 죄인들이. 그 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중재한 분이 제사장이거든요. 인간과 하나님을 중재하는 게 제사장인데 그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몰약은 시체에 바르는 방부제거든요. 그 예수님이 죽음이 희생도 아니고 그리고 부정리하게 세력에 몰려 그냥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죽는다고 그러셨거든요. 몰려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해서 스스로 죽는다. 뭘 위해서? 속죄의 죽음이잖아요. 속죄의 죽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하는 랜덤, 리뎀션, 속죄의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자,
왕이며 제사장이며 구속자인 이 세 가지 기능을 이 사람들이 모르고 갖다 바쳤지만 예표가 된 거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때, 여러분 인생의 때가 있죠. 어린 애들이 요즘 놀면서 얘기하죠. 사내 녀석이 야, 난 너와 결혼할 거야. 이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모르죠. 될지 안 될지. 그러나 거의 99% 안 되잖아요. 성인이 돼서 결정해야 그때 그게 효과가 있는 거죠. 히라보에는 때라는 말에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인간의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라고 그럽니다. 요즘 카이로스라는 작품이 있더라고요. 드라마에. 보세요. 예.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아무 때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돼야, 때가 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가 돼야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죽겠다고 호소하고 막 그런다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책을 하나 썼어요. 예수님이 오신 게 때가 적절할까? 그렇잖아요. 로마가 통치하던 로마 제국 시대에 총독이 와서 관리하는 그런 정치 체제에서 오셨거든요. 왜 그런 불행한 때에 오셨을까? 그리고 실제로는 초대교회 때 로마가 박해해가지고 아주 기독교를 보통 괴롭힌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런 시기를 거치게 했을까? 그렇잖아요. 이 목사님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로만 엠파이어 때에 오신 것은 전도가 복음이 확장되기 좋은 가장 좋은 때다. 그때 이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니까 길 로마로 통한다 그랬잖아요. 안 가는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만 잡아놓으면 복음은 쫙 퍼지는. 근데 박해를 거쳐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전쟁을 하려고, 그때는 왕들은 전부 전쟁이잖아요. 전쟁을 하려고 나가다가 막사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잖아요. 불십자가를 봅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독실한 신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리 말을 많이 했겠죠, 어머니가. 근데 본인이 스스로 불십자가를 보고 그 전쟁에서 이겨요. 이제 그걸 계기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밀라노 칙령을 만들어서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박해가 끝났다는 얘기. 그 이후에 로마는 다신교 국가인데요. 기독교의 일신교로 바뀌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는 이제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복음이 이제 퍼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어땠는가? 부자 때에 오는 게 좋을까요? 가난할 때 오는 게 좋을까요? 부자들은요, 구원자가 필요 없어요. 그게 좋으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마는 거예요. 가난해야 인생도 생각하고 심각해지거든요, 인간이. 그래서 그때 엄청 가난했거든요. 우리나라도 가난을 경험한 게 뭐 1900 전쟁 때만 해도 얼마나 어려웠어요. 뭐 고아들 형편없잖아요. 사진 한번 보면은. 근데 벌써 우리가 잘 살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되거든요.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로마가 세금을 많이 걷어가니까 정말로 뼈만 남는 거죠. 과부가
헌금을 2렙돈을 바쳤죠. 근데 예수님이 칭찬하면서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고 그랬는데 하루 생활비, 한 달 생활비면 얼마나 돼야 될 거예요? 요즘 대충 뉴스에 보니까요, 4인 가족으로 해서 평균 중산층이 받는 월급이 3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이 과부가 가난한 거 감안해서 한 달을 살려면 얼마나 가져야겠어요? 2렙돈은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000원이에요. 1,000원. 1,000원 조금 넘는 거.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웠다는 걸 이제 증명하는 겁니다. 사회는 어떨까요? 평안하면 구주가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회는 하나님이 너희는 선민이다.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서 율법을 줬거든요. 너무 좋죠. 법이 아무 나라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미라비 법전이 대단히 유명한 법이지만 그것도 대충 돼 있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613가지 이 율법은 어마어마하게 세밀하고 수준이 높은 거예요. 요즘 얘기로 하면 휴머니즘이 아주 엄청 높게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추수할 때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거두지 말고 이삭을 남겨둬라. 또 뭐 동포들끼리 돈거래하지 말아라. 이게 뭐예요? 고리대금. 돈거래하지 말아라. 동포끼리는 종을 삼지 말아라. 예를 들면요, 엄청 많습니다. 결혼한 신랑은 1년 동안 군대 소집하지 말아라. 어떻게 그 시대에 그게 가능했을까요?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는요, 싸워야만 이기니까 훈련이 국가의 목표였거든요. 이 5살만 되면 붙잡아다 훈련시킨 나라도 있었어요. 평생 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했다고 1년을 군대 면제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 시대에는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어요. 아, 우린 법이 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요, 무엇이나 이즘이 되면 문제입니다. 이즘. 율법은 고귀하고 좋은 거였는데 율법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격해지고 극단화되고, 그리고 그 율법으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율법이 쓴 거예요. 사랑보다는 판단하는 게 더 빨리 가잖아요. 내가 누구를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좋은 점, 도울 점 이런 걸 생각하기보다는 그 사람 실수 뭐 이런 게 빨리 더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정죄하는 거예요. 서로. 너는 율법이고 못 지켰다. 너는 죄인이다. 이래가지고 사회가 완전히 이분화되어 있고 벽이 생겨버리고 만 거예요. 죄인 따로 있고 의인 따로 있고, 그러니까 괴상한 사회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죄인은 의인들하고 식사도 안 하고 거래도 안 하는. 그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때에 예수님이 인생을 바로 살기 위해서 오신 거죠. 사랑과 통합을 얘기하신 겁니다. 마지막 종교는 어땠을까요? 종교는 이즘이 되면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종교는 외식이에요. 외식. 믿긴 믿는데 왜 믿느냐 하면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솔직히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신앙보다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목적이 보이는 거니까. 신앙이 왜 있느냐면 보이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쇼예요, 쇼. 킬케고르는 뭐라고 그랬냐면 기도하라 성전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show off, 보이기 위해서 올라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적정한 시간에 오셨다. 이 목사님은 그렇게 본 겁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Why God became man?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됐는가? 안셀무스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의 유명한 사람의 책입니다. 거기서 그는 지금까지도 유효한 예수님에 대한 해석, 신학에서 제일 유명하고 대표적인 해석, 뭐죠? 속죄론을 얘기합니다. 속죄론. 그리고 만족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속죄의 만족을 위해서 오셨다. 그거예요. 죄를 지으면 죽죠. 하나님의 법이죠. 뭐 적당히 봐주죠. 이게 하나님은 안 통하거든요. 완전자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건 의니까 실행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justice와 love가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못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좀 말을 만든다면 하나님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방법이 대신 죽는 거. 대신 죽는 거. 근데 인간 가운데는 대신 죽을 자격자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하니까 남의 죄를 대신해 죽을 만큼 의로운 자가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인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그가 인간이 돼서 그가 십자가를 지고 간 거예요. 그분은 한 분이에요. 한 분. 그러니까 성자라고 해서 대속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종교의 교주라고 그래서 대속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속죄에 관한 한 예수 이외엔 해답이 없어요. 그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구주를 예수님 이외에 주신 일이 없다. 그 얘기예요. 왜 죄 문제 때문에 오셨을까요?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배고픔인가요? 싸우는 건가요? 그게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모든 게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여러분 유토피아를 썼잖아요. 유토피아에 선택된 적은 사람들이 들어가요. 섬에. 근데 거기 죄가 함께 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또 망하는 거예요. 유토피아가 안 되는 거예요. 제도가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이 문제예요.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돕고 보듬어주고 껴안으면 행복하잖아요. 근데 서로 싸우고 재벌들 늘 돈 가지고도 싸우잖아요. 자식들이. 그러면 그게 행복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이 보기엔 근본적으로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기독교가 그렇게 죄죄하느냐 하면 그게 해결돼야 다른 문제가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점은 뭡니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예언된 자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아무도. 근데 예수님은 나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됐어요. 대충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인의 후손, 다시 말해서 인간으로 올 거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씨일 것이다. 다윗의 후손일 것이다. 베들레헴이다. 장소요. 다니엘서에는 때.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봤죠? 처녀일 것이다. 처녀에게서 날 거다.
그리고 이집트로 가실 거다. 헤롯이 2살 이하의 애들을 다 죽이기 때문에 피신하셨더랬죠. 갈릴리에서 선교하실 거다. 예언자이시다. 제사장이시다. 유대인들의 배척을 받을 거다.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이 믿는 메시아는 배척이 아니에요. 이 새로운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팔릴 것이다. 은 30이 종의 값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값에 팔린 거예요. 종이라 해요. 슬레이브, 종. 침묵하실 것이다. 심판, 고난과 십자가를 지게 되실 것이다. 조롱을 받을 것이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실 것이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기도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였죠. 뼈가 보존될 거다. 예수님의 뼈는 안 꺾었죠. 이미 일찍 돌아가셔서.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거다. 부활하실 거다. 승천하실 거다. 이 몇 가지 또 빠졌는데요. 성경에 예수님의 일생이 아주 그 예언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예언된 분이에요. 바로 그분, 예언된 분입니다. 예수님의 프로필을 잠깐 봅시다. 예수님은 죄인입니까? 아니면 왕입니까? 죄패가 뭐예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빌라도가 쓴 죄패예요. 왕의 왕. 실제로 지금도 왕이에요.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받쳐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악과 함께 있지만 재림하실 때는 온전한 왕권이 회복되는 거죠. 왕권이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왕권이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쫓겨난 거예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영적 메시아였어요. 유대인들은 전부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고 우리나라의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세계를 품으셨고, 그리고 영적인 메시아가 되신 겁니다. 예언자 이후의 메시아를 기대해 왔는데요. 그건 민족의 메시아였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 잘 아시죠? 신정국가식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 때가 있죠. 그 다음에 사사시대가 와요. 그 이제 국가의 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택해서 특별한 힘과 용기를 줘가지고 그 민족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라고 그래요. 사사시대를 지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도 사람들이 외국에서 왕을 삼으니까 우리도 왕을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왕을 삼으면 그 왕이 너희들을 지배하고 괴롭힐 거다. 아, 그래도 좋아요. 우리도 외국처럼 왕이 필요해요. 고집을 피워가지고 왕정시대가 열리죠. 그러다가 왕정시대의 결론이 뭐냐? 이스라엘 역사가 왜 있어요? 성경에 결론이 뭐예요? 죄를 져서 망했다 이거예요. 죄를 져서 망했다. 의를 행하면 흥한다. 거꾸로 그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왕정시대가 안 되니까 다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신정이잖아요. 신정.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고소당했거든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덕목 가지고는 사형이 안 되니까 사형권은 총독에게 있고
정치적이어야만 가능하니까 정치적으로 모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에겐 시저밖에 왕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왕입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이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이제 두려우니까 물어본 거예요. 내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진리를 위해서 왔다. 이 유명한 재판의 대화거든요. 예수님이 추구한 건 진리예요. 정치가 아니에요. 빌라도의 관심은 왕이냐 아니냐예요. 이게 riot, 폭력이 될 것이냐 아니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추구합니까? 힘이 아니에요. 힘.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지만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건 사슴과 사자가 함께 사는, 어린애들이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그 환상이 우리의 거예요. 그건 사랑이고 평화이고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설정하신 길, 그걸 우린 진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약자 편에 섰던 분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그랬나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엄청 부자였어요. 부자가 예수님 장사했잖아요. 니고데모도요, 부자이면서 공회의원,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국회의원이니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삭개오는 세상에 지목을 받아서 그렇지 부자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셨다고 해서 부자를 안 만나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재판할 때에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근데 성경 또 다른 데 보면은 가난한 자라고 재판할 때에 특별히 봐주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정반대죠. 이 성경이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 편이라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정의예요, 정의. 그런데 정의인데 세상이 어떻게 가요? 세상이 가진 자 쪽으로 가잖아요. 불평등하고. 그러니까 인간 삶이 엉망이잖아요. 우리 역사라고 하는 게요, 2000년 역사 그 전에까지 다 쳐서 역사가 뭐가 있어요? 전쟁 역사잖아요. 왕정시대, 귀족시대, 누가 행복했어요? 평민들이 뭐가 그렇게 행복해요? 인간으로 태어난 걸 정말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편에 쓰신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자를 버린 게 아니에요. 제가 소망교회에 있을 때 거기 부자촌이라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특색이요, 영락교회도 있었잖아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예수님의 특색은 부활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부활한 사람은. 예수님은 예언된 분이며 부활하신 바로 유일한 그분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특별한 책인 걸 믿어야 돼요. 성경은 이 기적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의 경전이기 때문이에요. 이성을 뛰어넘지 못하면 종교가 못 되는 거죠. 이성 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칸트는 종교를 두 가지로 말했거든요. 종교성 A와 종교성 B. 종교성 A는 뭐냐 하면은
일반 윤리화된 종교예요. 윤리가 종교의 옷을 입은 거. 그거는 휴머니즘이죠. 종교가 아니에요. 정말 종교는 뭐냐?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종교라고 불러야 하는 거예요. 원래 종교의 카테고리에 넣으려면 그렇게 돼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기독교라고 그랬어요. 기독교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언덕바지 끝까지 왔을 때 앞에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건 바다는 뛰어내야 사는 거지 그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뛰어내린다는 게 모험이죠. 파스칼은 뭐라고 그랬어요? 투기라고 그랬잖아요.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거를 돈 따기 식으로 투기를 해보라 이거예요. 어느 게 더 유익하냐? 예. 하나님은 개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변증하려고 노력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예 애초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선언으로 끝나고 말죠. 변증이 없어요. 하나님은 능력이에요. 능력. 우리가 체험해야 하는 거지 그거는 설명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호칭으로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호칭. 성경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죄패지요? 거기 뭐가 들어갑니까?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것. Son of God, Son of Man. 그리고 인자라는 게 나오죠. 예수님은 성경에 인자라는 게 나와요. 인자라고 하는 건 종말론적인 묵시적인 개념이에요. 다니엘이 썼던 개념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단이 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종교회의에서 325년인가요?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오랜 디베이트 가운데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다. 한 인격 안에 그걸 고백했어요. 우리가 지금 그걸 믿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는 신의 일이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참 신이시면서 참 인간이라는 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예수는 참 신이요 참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한 인간 속에 한 인격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단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신적인 것을 강조하면 영지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것을 아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가현설이라고 해요. 도케티즘.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진짜 돌아간 게 아니고 그때 가짜 몸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단은 예수님이 육체로 온 걸 부인했어요. 요한의 서신 가운데 그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온 걸 부인하는 자는 요즘 개념으로 하면 적그리스도다. 그 얘기예요. 이단이다. 메시아이죠.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요즘은 보통 즉위식을 갖지만 이스라엘은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야 특별한 직업이 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나 선지자, 예언자 세 종에게는 기름을 부었거든요. 하나님이 세운 직업이다 그 얘기예요. 그 메시아라는 건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이건 히브리어고요. 헬라어로 바뀌면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어린 양, 그건 아까 대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만이 자격자다.
대신 죽을 수 있는 자격자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여 구세주여 만왕의 왕이다. 우리 주라는 말을 보통 안 쓰거든요. 마스터라는 단어는 쓸 수 있어도요, 로드라는 말은 보통 안 쓰잖아요. 로드. 그거는 신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신성. 원래 그 히라보의 큐리오스는 인간 존재를 얘기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고 그 안에 신성이 있다는 걸 고백할 때 쓰는 단어예요. 주라고 할 때. 나의 주님입니다. 할 때는 나의 주인이라는 뜻만 되는 게 아니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의미가 함께 고백되는 겁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누가복음 4장 34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평인이 아니었죠. 예수님 자신이 쓴 호칭은 뭡니까?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신학적으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디베이트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란 말은 아버지와 같다는 걸 얘기하는데 쓰이는 단어예요. 그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가 인간이면은 그 아들은 어떻게 돼요? 인간이잖아요. 애비가 소다. 그러면 그 새끼는 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본질이 똑같다. 그걸 얘기하는 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신성모독이 된 거고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인자는 말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선생이라는 말을 예수님은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도 선생은 한 분뿐이다.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죠. 생명의 떡이고 친구이고 목자이심이 그리고 빛입니다. 여러분 빛이 뭐예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뭡니까? 빛이거든요. 빛은 뭐냐 하면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빛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서면 어이쿠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왜 회개부터 하느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은요,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하는 말을 이제 여러 면에서 보는 겁니다. 일반인들의 호칭은 뭐였을까요?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렇게 봤어요. 선지자는 대단한 거거든요. 모세의 호칭이 뭔지 아시죠? 모세의 호칭이 선지자예요. 모세가 뭐 했어요? 지금 영어로 하면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대통령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통령보다 선지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다윗도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왕 중에 왕이잖아요. 그럼 왕권을 얘기해야지 왜 선지자를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관계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이게 성품이 바뀐,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구원이고 축복인 겁니다. 그게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랍비라고 불렀고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이제 거린이라든가 맹인들이 주로 이제 불렀는데요. 이미 민중이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이건 이제 예수님이 다윗의 계통에서 오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죠. 말씀이 육신을 입은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건 히랍 철학에서 그때 얘기할 때 로고스인데요. 존재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의 본질. 그러니까 최고의 어떤 존재가 있다면 우리의 개념으로는 신이잖아요. 그 철학가에서 그게 로고스가 되는 거예요. 그 신이 인간이 된 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보이게. 신은 보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토론할 수 있는 신으로 바뀐 게 예수님이거든요. 그를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의 회복하라. 하나님의 의도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의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에요. 임은 with, 함께라는 뜻이고요. 마누는 us, 우리들과.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는 누굽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맨 마지막 고백입니다. 거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고백할 때 처음엔 랍비, 선지자, 그러다가 베드로가 그리스도, 고백이 거기까지 갔어요. 근데 요한이 뭐라고 씁니까? 성경을 쓰다가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 도마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굉장히 철학적이고 사색적인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군더더기 안 붙이고 딱 한마디 고백하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아름다움과 축복이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 무엇이든지 신은 가능합니다. 그게 하나님, 예수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자꾸 찾지 말고 예수님부터 만나야 합니다. 이게 해답이에요. 이게 인류가 가지고 있는 해답이요 문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을 때에 이 인류 역사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게 하시고 구주인 걸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딸의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경배하며 기도합니다. 아멘.